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말씀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야말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마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의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성경에 나타났던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만찬을 예배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을 가면 성만찬을 예배 때마다 그곳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제사 드린다는 미사를 우리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천주교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 미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만찬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 많이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었는데 그 성찬식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모임과 같은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그만한 이런 떡 조각과 그야말로 조그만한 그런 잔으로 이렇게 성만찬을 의식을 하지만 그 시대의 성만찬은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식이나 또는 옛날의 교회들을 보면 옛날의 성당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글로써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써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장에다가 천지 창조의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예수님의 일들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글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성찬식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참석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부유한 사람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신분이 존귀한 사람도 들어오고 또한 천한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초대교회는 주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하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신분이 귀한 사람들은 차별을 했었습니다. 성만찬을 이제 그 예배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가지고 오면 부유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었겠죠. 좋은 떡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 마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마심으로 어떤 사람은 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것이 없는 노예 신분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먹을 것이 없이 굶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온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것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먹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먹는 일들이 중요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이 마지막 행사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성만찬을 지금도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먹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허기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날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목적으로 성찬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이 치사하게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먹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고 그 생명이 달려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또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초대 교인들 가운데 양반들도 있었는데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상민이나 천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양반 교인들이 그 신분이 천한 이런 교인들을 멍석말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시대의 신분 제도는 그러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자꾸만 분열하고 찢어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야말로 마귀와 사탄의 집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것이 분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지금 마귀가 신나게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과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도 숱하게 북한과 이렇게 무선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간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서 실제로 간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있는 간첩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간첩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있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누굽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했었습니다. 요나에게도 마귀는 역사에서 요나가 미워하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요바로 가다가 요나는 물에 빠지기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좋았던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그 공격들을 대적하고 막아 놓을 수 있습니다. 도적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도적은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장도 제대로 보수도 하지 않고 문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적이 없다고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재산이나 이런 금전적인 것들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분열이라고 했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열이 일어날 때에 내가 아무리 옳은 쪽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분열 그 자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쨌든 교회는 화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성찬식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이 파당이 오히려 갈라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니까
귀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너무 당연해. 사실 끼리끼리 모이는 게 사람은 편하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일 때 편하고, 만약에 신분이 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모임에 들어오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원들이 모여 있는데 사장이 이렇게 직원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직원들은 경직 상태가 되고 불편해지게 되죠. 사장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내려온다고 해서 직원들이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장들이 사장실에 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제일 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친목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차관 출신이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주차 안내를 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교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안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화합하는 관계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장 판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전도를 해도 그 판사를 전도하더라. 그런데 그 판사들이 교회 안에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교회가 화합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그렇게 개척교회 할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도와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위한 그런 헌금들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대로 가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 열심히 이렇게 전도해서 어렵게 자리에 이렇게 모셔다 놓았는데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그러는데, 큰 교회 교인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상가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시설도 좋고요. 각 기관도 많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이, 큰 교회는 수준이 높고 작은 교회는 수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바람이 한번 탁 부니까 교인들이 이제 큰 교회로 물밀듯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돕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부분은 작은 교회들을 돕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작은 교회들을 오히려 말려주기는, 이런 일들을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질 바에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생생한 그런 교육의 현장인데, 거룩한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찬식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현상인데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분열하는 것이 훨씬 더 해롭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찢어지고 교단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 하면 다들 나만 옳다는 것이죠. 예, 옳은 것이 옳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툭하면 찢어지고 툭하면 싸운다고. 교인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아느냐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나으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교회 다니다가 이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 주류이고 카톨릭이나 또는 불교나 이런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탈종교화 현상, 그렇게 무교인 사람 중에서 옛날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를 봤는데 이런 탈종교화 현상이 생기면서 교회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울 힘도 없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안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현상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이나 또는 주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남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를 돋고 가시를 이렇게 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김치 한 박스하고 쌀을 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김장을 좀 했는데요. 목사님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열등감 때문에 도와주는 것 가지고도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열등감들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우월감들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들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분이 귀한 자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노예들은 빨래해 입을 옷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옷을 입었던 옷을 계속 그 한 벌, 지금처럼 옷장만 열면 옷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 이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골라 입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한 번 입었던 옷은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겠지만 사랑으로 그런 것들까지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세상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이런 해석들이 있죠. 언젠가 며칠 전에 그런 드라마에서는 네가 없으니까 허전해. 네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가. 네가 없으니까 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 뭐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대사를 봤는데요. 사랑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해석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해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아블로,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왜 나만 수고하는 거야? 왜 나만 손해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욱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2절 24절 말씀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잔을 먹으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시절, 이 시대는 다들 배고픈 시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고린도 시대는 다들 배고픈 시대인데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내가 먹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인 것이죠. 내가 배고픈 것을 무릅쓰고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차별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 안 찌는 비타민제를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음식들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렴한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같은 햄버거를 먹어도 햄버거 전문점에 가서 7,000원, 8,000원, 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할인 24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몇천 원짜리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차별이 분명히 있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배고픈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쓸 때 함께 먹는 입이라는 말이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함께 먹는 입.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밥상들을 개인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밥상들을 다들 하나씩 줘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제 바빠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각 상을 차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큰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식탁에서 함께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리 그 시대에는 식사 형태의 성찬식이었기 때문에 성찬식이 가벼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냥 시끄럽게 떠들면서도 이렇게 성찬식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소리를 치기도 했을 것이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찬식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식사와 성찬식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모든 식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식당이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함께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먹을 때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아마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예빈아, 학교에서 혹시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먹는 친구 본 적 있니? 한 명. 학생 몇 명이야? 1학년이 몇 명이야? 아니, 같이 먹나 다들? 전교생이 같이 먹는 학생이 몇 명이야? 너희 학교? 340명. 340명 중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친구가 한 명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먹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귀한 음식으로 받아 먹는다는 것이 의미가 되고 그 자체가 또한 하나의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식사를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성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져 간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식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찬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찬식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참 큰 어려움이었어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도 나는 부끄러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친구들에게 상처 준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도 양심에 찔리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찔리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성찬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만 해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성찬에 내가 합당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살폈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졌다면, 성찬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면 성찬식에서 잔과 떡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개인적인 그런 성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찬식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세례 교인들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십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다 만약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면 다 굶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찬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목사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일주일을 살 동안 성질 안 내고 일주일 동안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생각하면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을 했었는데 기도 분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고자 했는 분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식에서 성찬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마음의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식사의 모임, 식사의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먹을 때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식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성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지존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너무나 무한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경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식사라는 모임을 통해서,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찬과 그런 식사라는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분열되어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것으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다투는 데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자극해서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귀와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